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울고 있던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그녀에게 자신의 승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자신들마저도 붙잡혀 죽게 될까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또다시 우리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는 오늘도 자기 목숨 잃어버릴까봐 어떤 믿음이고 뭐고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늘 듣지만 들을 때뿐이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때마다 또 수많은 결심들을 해보지만 언제나 작심삼일인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 열심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반발하실 겁니다. 목사님 무슨 그렇게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화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부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롱받으실 만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행위와 또 목적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만도 합니다.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참는 것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포기하는 겁니다. 끝내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 번 포기하면 계속 포기해야 되고 한 번 도망치면 계속 도망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거기 가만히 계십시오. 어디 또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지금 이 19절을 다시 보세요. 제자들은 분명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못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뭡니까? 마술이라도 부리신 것입니까? 어떻게 문이 잠겨 있었는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우리가 수많은 결심과 결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그저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게 전부인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오늘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그 성전으로 주님께서 직접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깜짝 마술쇼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어떻게 실현되고 완성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절대 이 장면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내가 주님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믿음이 갑자기 내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까? 네,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여주신 장면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전에는 그저 죽은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지금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죽은 흙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불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을 재창조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죽은 흙에 불과한 너희에게 내가 찾아와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했어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평강인 것입니다.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조건적 사랑,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 첨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정성과 헌신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호흡을 거저 들이마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질의 욕망을 불태우며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구원을 선포해야 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삶이 아닌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들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